찾아주셨으면 감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에서 15절까지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한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라는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2년, 그리고 길게는 3년에 걸쳐서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마스크를 써야 했고, 그리고 써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둬야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 그리고 고민거리가 된 게 바로 주일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 이야기를 잠깐 좀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한 번도 예배당을 떠나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게 맞을까? 라는 질문도 던져본 적도 없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동시간대에 참여하는 방법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게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 1969년부터 인터넷이 아니라 TV를 통해서 설교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69년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설교를 접하고 예배를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1982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온누리교회와 그리고 다양한 대형 교회들의 예배당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문화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도 말이 좀 많았습니다. TV 앞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게 정당한 예배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TV 화면이 켜지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맞나? 생각이 들면서도 여의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화면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던 그런 모임들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은 갈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미 인터넷 혹은 이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예배 안 가니까 좋다라고 말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느슨해진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점검해 봅니다. 상황에 인해 예배 장소가 바뀐 경우는 사실은 1918년 10월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9년에 영상, 그리고 82년에 우리나라의 영상 예배는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걸 금지한 정부의 명령이 떨어진 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시작이래요. 여러분이 유추하기에 보통 이런 전염병 하면 생각나는 게 흑사병이잖아요. 근데 그 흑사병이
창궐을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터졌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멈춰야 된다고 얘기했고 신문에 다음과 같이 시애틀 데일리 타임즈의 이야기를 아예 교회부터 선포하고 있죠.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모임을 금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어떻게 나갔냐면 교회 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야외에서 예배할 걸 권면합니다라고 나갔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야외에서 모여도 전염력은 꺼지지 않으니 그때부터 전면 금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잔을 하나씩 먹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질문하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게 궁금했으면 감사했을 것 같은데 없으신 것 같아. 그렇죠? 1918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성찬의 포도주는 같이 먹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몸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이 큰 잔을 놓고, 물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자들이 나눠 먹는 거였고,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제가 들고 성도에게 넘겨주면 성도가 먹으면 사제가 수건으로 한번 닦아요. 그리고 돌려요.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또 계속 겹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여러분 잘 아는 강화의 대성당의 주교님이 이 일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더 이게 강한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뭐가 강했냐면 포도주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먹고 나서 남는 거는 누가 먹었을까요? 주교가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우리가 위생에 철저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질병을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혈을 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분들이 같이 피를 먹듯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 결국에 각혈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이후로 스페인 독감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포도주도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문화가 각 잔의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더 고증해보고 신앙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인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사건의 가장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흑사병이라는 병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병이죠. 흑사병은 1347년에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몽골과의 전쟁 때문에 시작된 질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민족이 다른 민족과 만나면서 그들에겐 내성이 생겨서 사람의 몸을 해하지 않던 질병이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며 사람을 죽이는 병이 됐던 게 전염병인 흑사병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쓰여진 대로 1347년에 창궐했는데 49년에도 50년에도 74년에도 90년에도 1400년에도 심지어는 1665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까지도 흑사병은 막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당시 교회에서 루터는 자녀를 잃었고요. 츠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는 죽음 직전에도 이르렀고 불링거라는 종교개혁자는 아내와 딸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했거든요. 흑사병이.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질문이 됐던 거죠. 근데 잘못된 상황 이해 때문에 흑사병은 300년 이상을 지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인식이 공공연하게 발표가 됐대요. 1345년 목성과 토성과 화성이 만나는 걸 측량도구로 확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해줬대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면 죽음의 재난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화성과 목성이 만나면 역병이 도니 그때는 전염병에 대비해야 된다고. 아멘이신가요? 그때는 그랬대요. 과학자들이 말하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니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흑사병은 퍼졌던 거죠. 또 다른 잘못된 상황 이해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무지죠.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들이 면역력이 있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오래 있다 보면 면역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악취를 참는 연습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아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악취를 참고 견디는 것으로 전염병을 이겨보려고 했대요. 더 무서운 건 다음이죠. 고름이나 오줌을 생양파에 섞어서 먹으면 전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의 고름이나 오줌을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낫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죠? 잘못된 상황 이해였던 거죠. 그러니 이 흑사병이 지속적으로 파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인류에게는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충격적입니다. 쥐를 신으로 여기는 이들은 쥐를 신으로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나마 좀 발견했던 거죠. 쥐 때문이라는 건 알았던 건데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쥐가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쥐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앞서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성직자들부터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채찍질 고행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하루에 2번인데요. 아침과 저녁에 교회 종이 울리면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대요. 광장으로 해서 납작 쫙 엎드려 있으면 순서대로 때려가면서 돌아다니는 게 당시의 채찍질 고행이었다고 합니다. 성직자부터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전염병이 안 오니 그래서 당시 교황 클레멘트 6세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무지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고 들으니 에휴 바보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처절한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대안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도 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해석만 바르게 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기준이 됐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라. 자신의 흑사병에 걸릴 걸 알면서도 그들 간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기독교인이 시작이 됐고 그들의 가족이 죽어가면서도 그 병을 막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토사물이나 주변에 그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정돈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고 특히나 흑사병이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의 시신이 방치가 되기 시작하자 그 방치된 시신을 치우는 일들을 개신교인들이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는 육신의 고통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에는 자유함을 줘야겠다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 세례를 드렸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위로했던 거죠. 루터는 자신의 집을 처소로 내줬다가 자녀를 잃게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가 2019년에 찾아왔습니다. 중국 우한에 시작됐다고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건 아직 어디에 출처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는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보고했고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날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2022년 11월 14일 날 확진자가 2,600만 그리고 사망자는 29,000명. 정말 잘 막아냈던 겁니다. 그만큼 국민성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불편함도 잘 참아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해낼 수 있었는데 상황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잘못된 상황 이해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죄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일을 고수했던 분들도 생겼고, 그래서 방역단체의 제재를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큰 게 두 가지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이지 않는 게 맞나?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송금하냐? 와서 봉투에 넣어서 넣어야지 라고. 근데 죄송한데 이건 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진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비본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통제해 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좀 극단적인 분들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린 조만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주일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물론 맞을 수 있죠. 근데 우린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로서는요, 그렇게 통제하는 게 너무 편해요. 당신들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 거봐, 주일 예배 안 나와서 교통사고 난 거야. 거봐, 주일 예배 안 나오니까 가족 중에 병든 사람 만들어지지. 거봐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을 통제하긴 좋습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통제해 왔음을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는 자유다 이거 아니고 이제 안 나와도 된다 이거 아니고. 두 번째는요.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성도들을 세속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수동적이며 게으르게 하여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었다는 게 검증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수치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100% 잘못된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끝내고 온라인 예배를 금해야 맞습니다. 근데 시도해봤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지만 이해되지 않고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했던 그 일이 어떤 이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 수원에 계신 분들은 저는 만나지도 못했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도구를 말하기 이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확실히 게을러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졌고요. 그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른 신앙의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흑사병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스페인 독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 그때에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동일한 질병의 사태가 퍼지던 전쟁 때가 일어나던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슬픈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연습해야겠죠. 오늘 우리 윤권사님 걸어오는 거 보고 저기 갈까 저쪽 갈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 길을 두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정말 저 산포 가는 길에서 여기 오는 게 천리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같이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이 정말 등산하듯이 어려운 계단이세요. 윤권사님하고 강권사님에겐.
어떤 얘기는 그냥 후딱후딱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한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일상화되어야 나중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원칙은 변함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멈춰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멈췄던 것이지 주일 예배가 쓸모없고 필요 없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었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비상 상황에 따라 한시적인 비상 수단으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상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곳에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상 환자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을 억지로 우리가 지게 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예배는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는 TV로 드리던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그러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이 그렇다면 마땅히 이곳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오늘 본문은 요한이라는 사도가 가이오라는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이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요한의 나이가 당시에 9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총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쓰다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글로 너를 만나기보다 너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말하고 싶다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종려주의를 넘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예배 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번 시작. 보고 싶어 만나는 예배가 되자. 그래서 모이는 자리가 주일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집사님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보고 싶어 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이왕이면 여기서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게 주일 예배여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헛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려도 지옥 안 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보고 싶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 4장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예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보고 싶어 온 예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지옥 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게 더 잘못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요, 그 기쁨은 자연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데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아주 과거형으로 얘기해버려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갈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육해공군 본부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군 본부교회에 있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본부에 있는 대부분의 장군님들이 다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 이듬해에는, 그 전에는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셨던 분들이 다 교회로 오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예배 전 11시가 되면 10시 반부터 차들이 도열하기 시작해요. 아직도 생생해요. 검은색 프린스였어요, 그때. 검은색 프린스가 예배당 앞에 이렇게 3스타부터 2스타, 1스타 쭉 줄 서요. 그래서 줄 서서 내리면, 열어드리면 내리고 쫙 해서 한 50대 정도가 쫙 지나갔었어요. 과연 예배일까요? 몰라요. 그 참모총장님을 보고 싶어서 왔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고 싶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부터 다음 주 드리는 부활주일엔 진짜 하나님이 보고 싶어 오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에 바로 서고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찾아오시는 예배가 우리 다림목교회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신앙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와서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해야죠. 돌봄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최승필 권사님하고 항상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싸우듯이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젓가락 넣는 거예요. 먼저 숟가락 넣는 거. 그래서 우리 엊그제는 우리 돼지불박가서 먹다가 내가 놓은 거 다시 넣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놔주셨어요. 아직 끝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놔야 된다고. 아주 우스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전 너무 좋아요. 서로 섬기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누가 이곳에 오는 걸 싫어할까요? 그걸 안 하고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고 보기도 싫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고 싶어 만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드리던 반드시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돌봄과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돌보고 싶고 누구보다 먼저 위로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